요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도망간 사람이죠. 이번에도 니느웨의 멸망을 지켜보기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오기로 거기에 지켜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자기 입으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 때문에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오기로 초막을 짓고 거기에 버티고 왜 멸망 안 시키냐고 거기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런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박넝쿨은 피마자 나무라고 그래요. 그 아주까리라고 아십니까? 그 아주까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이파리가 굉장히 크더라고. 아주까리 이파리가 굉장히 크고 나무처럼 굉장히 크게 자랍니다. 박넝쿨하고는 좀 달라요. 그 대가 두꺼워가지고 크게 자라고 이파리가 손가락처럼 이렇게 큰데 넓게 벌려져 있죠. 한낮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그게 탁 이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특이하게도 그렇게 뜨거워도 그늘 안에 들어가면 또 시원합니다. 시원한 거죠. 그래서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전체를 통틀어서 요나가 기뻐하는 건 처음입니다. 크게 기뻐했습니다. 죽음에서 건진받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그늘로 인하여서 기뻐한 거죠.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갉아먹다는 것은 치셨다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적군을 치시듯이 벌레들을 명하여서 그 박넝쿨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여 요나를 하나님께서 쪼이셨다.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이것도 치셨다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적군을 치듯이 요나를 치신 겁니다. 먼저는 요나의 환경을 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요나를 직접 치신 겁니다. 정신이 혼미해진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성질을 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께 성질을 내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께 성질을 내는 것은 그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어버리고 동풍이 자기에게 불어 자기가 뜨거워서 지금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성질을 내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 또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죠. 지금 하나님이 박넝쿨을 주시고 박넝쿨을 빼앗아 가시고 동풍 나에게 불게 하셨잖아요. 이거 하나님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성질을 내는 거죠. 아마 이런 심정이겠죠. 니느웨는 그 큰 제약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는 이 박넝쿨 하나도 자비로 안 주시냐 이 말이죠. 성질을 내는 겁니다. 니느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이 박넝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요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에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불합리하고 자기의 생각이 더 옳다는 거죠. 니네도 용서해 놓고 이 박넝쿨 하나 나에게 안 주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굳이 요나를 요나의 이런 모습을 좋게 이해해 주자면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께 때를 쓰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철부지 어린아이가 앞뒤 안 가리고 아버지에게 막 때를 쓰는 것 같죠. 그렇게 보자면 하나님과 친밀감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막 아이처럼 때를 쓰는 거죠. 그런데 요나를 철부지 아이라고 하기에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철저히 요나는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중심적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상담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방법을 정석대로 그 사람에게 가르친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이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이 되는 상대를 제외하고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방법을 정석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거의 99%가 그건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당하는 것은 내 쪽인데 왜 내가 그래야 됩니까? 대부분 그 하나님의 방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불합리합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그러는 거죠. 내 생각이 옳습니다 그러는 거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면 주셨다가 일단은 빼앗는 거죠. 그렇잖아요. 박넝쿨을 주셨다가 하나님이 빼앗습니다. 그걸 계기로 이제 하나님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뭔가 주셨다가 빼앗는 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가 내게서 빼앗아가 있었어요. 그러려면 주지를 마시지, 처음부터. 주셨다가 빼앗아가고, 주셨다가 빼앗아가고, 좋았다가 안 좋아지고, 또 좋았다가 안 좋아지고, 주셨다가 빼앗아가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 거죠.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하여 이야기하죠. 네가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내가 이 니네 사람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아꼈거든.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아껴야 하느냐. 요나에게 이걸 가르치죠. 너는 이것을 아꼈는데 내가 이것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무엇을 아껴야 되느냐.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가치라고 그러는 거죠. 무엇이 가치 있는 거냐.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치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 하잖아요. 삶에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그 우선순위가 있어야 결정의 순간에 그 우선순위를 따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우선 가치가 결정돼야 되는 거죠. 우선되는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 우선되는 가치가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선 가치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일단 가치가 있는 거죠. 요나는 자기에게 그늘이 되어 주었던 박넝쿨은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손해를 끼칠 니느웨의 12만여 사람들은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제가 그런 표현 여러분에게 쓴 적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암보다 나의 감기가 더 중요하다. 사람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정해봐요. 여러분이 친구들 모임에 갔어요. 친구들 모임에 갔더니 다 명품 옷 하나씩은 입었고 명품 가방들은 다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나만 없어. 속상해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나도 다음 모임 때는 저 수준은 맞춰서 가야 되겠다 해서 돈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드디어 나도 명품 가방 또는 명품 옷 하나 살 수 있는 돈을 모았어요. 이제 며칠 뒤에 가서 내가 하나 사야지 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아무개가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당장 집안이 망해가지고 먹고 살 것도 없고 아주 곤란한 상황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품 살려고 모아놓은 그 돈 반 띄어가지고 그 사람 도와주고 나는 그냥 평범한 옷, 평범한 가방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건 자기 사정이고 나는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거 사시겠습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애를 바꿔서 그 명품 옷 하나 사러 가려는데 어떤 교회가 큰 일을 당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면 선교지가 현재 큰 어려움을 당해서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주의 일이라고 생각되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주님의 일이지만 어찌됐든 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장날 가서 옷 하나 그냥 사 입고 말지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이 사람의 본성인 거죠.
이런 사람의 본성을 쫓는 가치, 사람의 본성이 쫓아가는 가치를 성경은 육적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본성을 쫓아서 이 땅에 보기에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했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육적인 것이요, 육적인 것은 허망한 것이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유한한 거죠. 그래서 허망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 허망한 겁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 영속하지 않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 네가 심지도 수고하지도 아니하였고 재배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수고의 결과물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어쩌다가 생긴 거예요. 내가 수고하기라도 했으면 아까운 거죠.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런데도 그것이 당장 나에게 유익을 주니까, 당장 나에게 유익을 주니까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는 소중한 겁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가치는 뭘 추구해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그것이 영원한 것이든 유한한 것이든 상관이 없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 유익을 주면 소중해. 그래서 육적 가치의 중심에는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육적 가치의 중심에는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철저히 나 중심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 나 중심의 가치가 그리스도의 중심의 가치로 바뀌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 나에게 유익한 것에서 그리스도에게 유익한 것으로,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이 소중했던 그 육적 본성을 따르던 삶에서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익하니 소중한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니 소중한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가치가 전환되면요, 내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감사한 거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감사한 겁니다. 내가 억울한 것이고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구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을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날 그 열매인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가치 전환이 이루어진 사람인 거죠.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이 박넝쿨 하나도 나에게 안 줍니까? 네가 오르냐? 예,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오릅니다. 내가 옳습니다. 이게 안 꺾이는 거죠. 안 꺾이는 거죠. 우리 이 땅에서만 살 거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천국 백성들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싫어하는 하나님이 요나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작 나에게 조금만 불리해지면, 불합리해지면, 손해보는 것 같으면 나를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소리 지르는 하나님, 우리도 요나와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기를,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기를 내 삶의 최우선 가치로 놓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